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깨어 기도하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전도에 대한 설교를 들은 한 성도가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전도의 어려움을 토로하였습니다. 목사님, 요즘 세상은 재밌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재미가 없어서 안 나온다고 하네요. 요즘 교회에 대한 이미지도 좋지 않아서 전도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현실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지요. 그러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지금 이 시대가 전도하기에 가장 좋은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처럼 교회에 나간다거나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죽지는 않거든요. 이런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은 그 성도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으로 돌아갔고 그 후로 전도에 힘을 써서 그 교회의 전도대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역사학자 타키투스는 그의 연구를 통해서 초대교회 시절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사자에게 던져지는 고난. 던져지면 죽는 것이죠. 사자가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올리브유를 사용해 화형을 당하는 죽음, 순교. 콜로세움에서 검투사 경기에 출전하는 것. 아주 이 실력에 출중한 이 검투사와 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길 수 있습니까? 많은 로마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는데 처참히 칼에 찔려 죽게 되는 것이지요. 정치적인 이유로 감옥에 갇히는 것,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숨길 수밖에 없어서 서로 비밀 표시를 통해서 소통해야 했던 것. 여러분 그 물고기 표시 아시죠? 물고기 표시. 그 표시가 익투스라고 이렇게 쓰여 있기는 하는데 헬라어로 그 물고기 표시가 방향 표시인 거 아십니까? 초대교회 시절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모임의 장소가 어디인지 그들만이 알 수 있는 표시, 이 물고기 표시를 해서 그 방향으로 가서 거기서 모여서 몰래 예배를 드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대부분 다 순교당함.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예수 믿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였고 복음 전하기도 더 어려운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AD 313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노플 황제 시절에 기독교를 로마의 공식 종교로 인정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수많은 핍박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잘 믿었기 때문입니다. 핍박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증거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을 핍박하는 그 로마의 관리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서 로마의 귀부인들이 예수 믿고 그 귀부인들을 통해서 그들의 남편 로마의 관리들이 예수 믿고 로마의 황실까지 복음이 들어가니 로마의 공식 종교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로마의 황실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로마 황제도 믿죠. 황제의 부인도 믿죠. 고급 관리들도 믿죠. 귀족들도 예수 믿게 되니 당연히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끝까지 핍박 중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전도로 인해서 이 초대교회가 결국은 승리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8절을 보니까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했죠.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처음에 등장하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한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당시 교회가 처한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당시 서머나 교회는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박해 속에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준 말씀이 바로 오늘 8절의 말씀인 것이죠. 박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신가?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마지막이요 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때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심판하실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당시 유대인들이 핍박을 가하고 로마 황제들이 핍박을 가한다 할지라도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서머나 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순교당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순교당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죽었다가 우리 주님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교당한 성도들도 부활이 있을 것임을 알려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서머나 교회가 당했던 고난이 어떤 것이었는지 말씀해 주고 있죠. 첫 번째, 환난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환난. 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주 극심한 핍박을 말하는 때 주로 쓰는 단어입니다. 아주 극심한 핍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순교를 당하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음 가운데 내몰려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궁핍. 배고픔에 처해졌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돈을 벌려면 장사를 해야 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사업을 잘하면 돈을 벌 수도 있겠죠.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무역업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어쨌든 장사를 해야 되는데요, 장사를 잘 하려면 상인협회에 가입이 되어야 했었습니다. 안 그러면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허가증이 필요한데 그 허가증은 상인협회에서 내주는데요, 그 상인협회에 가입을 하려면 1년에 2번씩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의식에 참여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들이 로마 황제는 우리의 신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 자리에 어떻게 참석할 수 있겠습니까? 황제 숭배를 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들은 궁핍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돈을 벌지 못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건을 내다가 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궁핍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의 핍박도 있었죠. 그들의 비방. 유대인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했는지 우리는 잘 알죠.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이 말씀을 주일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그것을 시기해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예수 믿게 된 이방인들을 선동하고 또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피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그랬고요. 루스드라에서도 그랬고요. 그래요. 유대인들이 비방하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저들은 이단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기독교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단자 취급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다.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의 회당이다. 유대인들은요, 회당을 중심으로 모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이 모여있는 그 회당은 유대인들의 회당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고 있다.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 다 알고 있다.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의 핍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졌었는데요. 유대인들의 핍박과 로마 공권력의 핍박, 이 두 가지 극심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서문화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비방을 당할 때 외롭지 않았겠습니까? 이 세상에 나만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내가 다 안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사실 모든 것이 다 눈 녹듯이 녹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다 알아. 너의 눈물, 너의 그 마음, 너의 그 고통, 너의 그 그걸 내가 다 알고 있어. 주님이 아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다 알고 계시기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 시험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핍박과 고난도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실 것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말씀을 들은 서문화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구나.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잘 알고 계시는구나. 이 말씀을 보면 옛날 일제시대 때 신앙의 선조들이 생각이 나죠. 신사참배를 반대함으로 옥고를 치르시고 순교당했던 신앙의 선배님들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많은 분들이 신앙 지키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셨겠습니까? 저는 아마도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믿음 지키다가 순교당한 우리 신앙의 위대한 선배 목사님들, 신앙의 스승님들, 신앙의 선조들은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또 귀한 자리에 앉혀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주권 아래에 우리를 두셔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도록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서머나교회 성도들에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으로 더 큰 고난이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지금까지 많은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당했지만 앞으로 더 큰 핍박이 올 것이다. 실제로 로마 황제에 의한 핍박이요 10명의 황제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핍박은요 갈수록 심해졌어요. 우리가 네로 황제의 핍박을 가장 극심한 핍박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도미티안 황제 때는요 더 극심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0명의 황제들에 의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극심한 핍박을 당해야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네로 황제의 핍박을 기억하는 이유는 영화 때문이죠. 사실은 영화. 그리고 또 초대교회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당한 것도 네로 황제 때문 아니겠습니까? 역사의 전승에 의하면. 그러니 네로 황제의 핍박을 가장 극심한 핍박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 다음 황제였던 도미티안 황제 때는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당하기도 했고요. 폴리갑이라고 하는 이제 속사도 시대로 접어들지 않습니까? AD 90년대가 넘어가면 사도 요한만 살아남아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교회 지도자들을 속사도라고 부르는데 사도들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도 다 핍박을 당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핍박은 갈수록 심해졌던 것이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비록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을 당하지만 그것도 내 손 아래에 있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지만 그 중에 몇 사람만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을 것이고 또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이 환난의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핍박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탄의 전략은요 충성하지 못하게 만드는 전략을 씁니다. 물론 과거에도 그랬겠지만 오늘날에는 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지 못하게 하고 자기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일에 더 많은 힘을 에너지를 쏟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살리라. 결국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환난 가운데에서 그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더 주님을 위해서, 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핍박의 시대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들에게. 개인에게도 우리 성령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게 주시는 음성은 어떤 음성이겠습니까? 온 성도들이 다 아는 음성인 거예요.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음성이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느낌이 오실 거예요. 성령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겠습니까? 서로 평안하라. 하나 되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 이것은 상식적인 주님의 말씀이죠. 상식을 떠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어떤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각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목회자에게 주는 감동이 있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고, 또 성도들도 다 익히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 성령께서 다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무엇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함께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회자 혼자만의 생각으로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장로님들의 생각만으로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힘 있는 권사님 한 분이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재력 있는 한 분이 교회를 막 좌지우지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는요, 한 장로님이 사업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교회 재정의 50%를 대신대요. 너무 은혜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교회는요, 그 장로님이 제일 왕좌에 앉아 계시는 분처럼 그렇게 보여진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서 사역했던 부목사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도 그 장로님 앞에서는 쩔쩔 맨다는 거예요. 건 뜻하면 나 나갑니다 한마디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를 어떻게 유지하겠어요? 교회 재정의 반을 그 장로님이 대고 계시는데, 그러니 그 장로님의 의견이 주님의 의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온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신 말씀에 교회가 순종한 것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위대한 선교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 아닙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했던 것, 안디옥 교회가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부목사 시절에 제 친구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어떤 사역을 추진했는데 그게 희한하게 이상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었던 거예요. 정필도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목사님 기도하고 한 거예요? 물어보셨대요. 그 목사님은 기도하고 했죠. 정 목사님이 다시 물어보셨답니다. 성령님께서 목사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목사님, 기도해보니까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셔서 제가 했는데요. 그랬더니 정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왜 성령님은 나에게 다르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그 목사님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다시 기도하고 다시 주님의 음성 듣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는 것을 간증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교회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것을 함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교회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겠어요? 뜬금없이 새신자에게 주시지는 않으시겠죠. 물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역사가 있으셔서 그 새신자에게 말씀을 부어주실 때도 있겠지만, 교회 중직자들에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이 금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새벽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 금요 기도의 시간이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함께 공동의 비전을 품고 꿈을 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작정하신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지 않으시겠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영혼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로 보낼까? 하나님께서 재보시지 않겠어요? 아무 교회나 보내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저만 해도 그래요. 저만 해도 제가 아는 분이 어느 다른 지역에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그 교회, 어느 교회를 출석하면 좋을지 소개해달라고 하면 그냥 가까운 교회 가세요. 그렇게 제가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철저하게 알아봅니다. 뭐 근처에 이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나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교회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느 교단 출신이신지, 신학 공부는 제대로 하셨는지, 요즘 신학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목사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잖아요. 그러니 그런 걸 다 조사해보고 가실만한지 또 설교도 들어보고 그래서 추천을 하잖아요. 하물며 사람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영혼을 어디에 보내주시겠어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는 그 성도들이 있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죠. 결국 그 음성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가 많아야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를 주님께서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 음성 때문에 그들은 핍박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견디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음성을 듣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 알아, 내가 해결할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가 굳건히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교회들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성도님들은 다른 음성을 듣고 다르게 하려고 하면 이게 뭐가 안 맞아도 한참 안 맞는 것이죠. 로또 아닙니까? 로또. 안 맞는다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대요. 자기 남편은 인생의 로또래요. 그래서 아이고 그렇게 귀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도 안 맞아 그랬다고 하던데. 서로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교회를 이렇게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어야 되겠다, 내가 맡아야 할 일은 이것이다, 당신들이 맡아주어야 할 일들은 이것이다, 서로 그냥 척척척척 막 일들이 이루어지고 괜히 막 서로 막 생각이 달라가지고 막 이분은 이 생각하고 저분은 저 생각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고 한마음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교회를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어야 세겹주는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결코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환난과 핍박이 와도 결코 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지지 않는 비결이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함으로 한 성령님께서 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을 모두 다 듣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에 핍박도 이겨낼 수 있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부어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어떠한 일들을 행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이 밤이 그러한 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교회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드려야 하겠습니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아멘. 충성하겠습니다. 그러한 기도, 헌신의 결단이 있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교회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그 음성 듣고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